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7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총회가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총회 임원 연합 예배를 드리고 교단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14일 합동총회회관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종형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양 교단의 화합을 강조했고,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합동총회가 잘 되는 길이 우리 통합총회도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단 협력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두 교단과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4월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연합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6일 교계 주요 언론들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CCK는 새로운 100년을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란 주제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고 불평등에 도전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향후 정책을 밝혔습니다. 한편 NCCK는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시작으로 한국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와 부활절 예배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2025년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가 지난 16일 화강교회에서 2025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교계 주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칼빈대학교 총장 황건영 목사가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 할애에는 경기총 대표회장 윤호균 목사가 지금은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며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귀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1만 5천여 교회가 합심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환란을 통해서 반드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전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단이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평신도 지도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총회 결의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예장합동 교단 내 교회교육 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장 이종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저희 교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교육 지도사 양성과정을 소개하고자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을 드린 대로 평신도들로 구성되는 교회교육 지도사 양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저희 총신대학교에서는 이번에 109회 총회 인준을 받아서요. 네네. 교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현재 교회를 섬기고 계신 평신도들을 교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 공부를 이제 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이 부분은 교회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신학 교육을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평신도들 중에서 지역 교회의 담당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그 추천한 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신학 기초교육과 교육학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이 가능하면 교회 교육 현장에서 교회 교육을 운영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교육 책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목사님의 추천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목사님 추천 말고 뭐 다른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자격 요건은 없고요. 네네. 그 교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로 교육에 감당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합동과 통합 측에서 지난해부터 교회교육 지도사 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타교단도 이런 필요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교회교육 지도사가 필요했던 상황, 앞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190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학생 수가 절반으로 심지어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만 하더라도 현재 1, 2, 3학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요 1000명 되는 숫자는 저희 예장 합동 측이 12,000교회가 되는데 이 12,000교회의 교육전도사를 수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뿐만 아니라 교단적으로 그 교회 교육의 현황들을 보고받게 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거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육 체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교육이 새롭게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단적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번 교육 과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데 교회 교육 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밟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설하게 되는 교육 과정은 총 88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학적 소양 교육과 더불어서 교육학적 역량을 구비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0시간에 걸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신학교육, 신약 기초교육을 성경, 교리,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받게 되고요. 더불어서 오프라인 교육을 8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매달 한 번씩 6시간씩 토요일 날 모여서 4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교회 교육, 이론 교육과 더불어서 실제로 사역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사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교회 교육은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교회 교육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이 교회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저희 교단에서는 하나바이블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6단계인 내용들을 완성해 가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양성 과정을 만들었고요. 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인적 자원으로 개발되어지는 교회 교육 지도사들이 예배와 교육 그리고 교제와 전도에서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돕기 위해서 현장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이면서도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준비해서 훈련하고자 합니다. 인적 자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요한 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교회 교육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요번에 교회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예 중심의 시차례를 활용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개척교회를 미래 자립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서 훈련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예 차원의 협조를 구했고요. 뿐만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분들이 미래 자립교회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총회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수강료를 전액 장학금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경제적 도움을 교회와 훈련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가능하면은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 지도사들이 많아지고 또 그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역도 역시나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교육 전도사라고 해서 신학 훈련만을 받은 사람이 교회 교육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교회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은 총회장 명의와 또 총신대학교 총장 명의로 수료증과 자격증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 교육 책임자가 될 경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지역사회를 섬기거나 또 상담과 치유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많은 필요와 또 기대를 안고 시작되는 만큼 교회나 사역하는 분들 모두에게 상당히 좀 의미 있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 준비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현장 목회자들의 인식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이제 꺼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전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적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어쩌면 열정의 불길이 폭발되어서 더 열심히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성 과정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성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는 모든 강사진 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열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강사진에게는 지혜와 열정을, 또 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장 이종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다음 세대 교육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이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